요한복음 21장은요,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말씀, 24절과 25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아멘. 21장 24절 25절에서 얘기하는 기록 목적은요, 증언이 참된 것을, 참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약간 다르게, 다른 복음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런 거가 주된 목적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참된 것을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도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을 가면은요, 20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에 있는 기록 목적을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전체가 커다란 층이 있는데, 첫 번째 층은 20장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1장을 그 다음 세에 대해서 첨가를 하면서 이 베드로, 오늘 읽었었던 이 15절부터 있었던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를 하면서 그 두 번째의 목적인 24절과 25절을 기록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 목적을 보면 두 개의 층이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옳으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류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까지 내려온 성경책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지만 성령 한 분에 의하여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21장까지를 요한복음 전체로 봐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 저도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층이 있는 것들을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바꾸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선 나눠서 생각하고 또 함께 묶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장에 보시면은요, 베드로하고 사랑받는 제자의 얘기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받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암묵적인 상징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는 제자는 바로 우리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사랑받는 제자가 참 제자가 된다면 그것은 예수의 품에 누웠던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반을 먹은 후에라는 얘기는요, 바로 21장 1절부터 14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갈릴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혹자들은 이 갈릴리로 도망간 것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과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하긴 하지만요. 역사적으로는 갈릴리로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최근에도 보지만 이라크 사태에서도 보면 후세인이 나중에 축출되고 나서 도망간 곳이 자기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 가장 숨기가 수월하고 자신들의 지지 기반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출발지가 갈릴리 사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지층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까지도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피해서 도망간 것은 당연히 이 갈릴리 지역이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들이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유명한 153, 153이라는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153마리는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하는데 이건 모나미에 적혀 있는 153이라는 숫자가 바로 물고기의 숫자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153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었던 물고기의 숫자가 전체 종류별로 하면 그게 153마리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것은 약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석하는 입장은요. 전통적으로 히브리어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쓰셨던 아람어나 아니면 성경책이 기록된 헬라어나 다 같이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마다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노름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숫자를 섞어가지고 글자를 자모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암호를 만들어가지고 암호를 푸는 게임 같은 걸 하는데 바로 153이 온 백성을 얘기하는 상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666 하면 이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글자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식의 하나의 숫자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153이라는 것은 온 백성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153마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고 그렇게 돼서 베드로를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는 온 백성을 구원시키게 하는 구원자로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자로서 세우시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15절에 1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요.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조반이라는 것은요. 떡과 생선인데요. 떡과 포도주면은 이제 성만찬을 생각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떡과 생선이 나옵니다. 근데 초대기의 교회로 가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만찬이 떡과 포도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 분파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물고기를 가지고 하는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벽화, 예수 시대에서 가장 오래된 벽화가 우리는 1세기, 2세기 때의 벽화가 제일 오래되어 있는 벽화일 것 같지만 사실은 6세기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그 6세기에 발견된 벽화 안에는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해놓은 모자이크가 발견됐습니다. 그게 성화로서는 제일 오래된 바닥에 모자이크로 된 벽화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떡과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이 물고기는 물론 익수수는 아닙니다. 옵살모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물고기를 원어에서는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물고기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문마다 이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 뒤에다 붙여놓는 그 물고기 모양을 해서 우리가 서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냈었던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왜 쓰냐면 익수스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란 뜻이고요. 익수스는 뭐냐면 우리는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지만 헬라어는 아이 형태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X는 크라이스트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U는 휘어스 아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익수스 다음에 그때 S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세이비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첫 자들을 모으면 바로 익수스라는 물고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별자리에서 물고기 자리는 혁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방박사가 별자리를 보고 찾아온 것이 아마 물고기 자리를 보고 나서 찾아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조반을 먹었다는 것은 이것은 암묵적으로는 성만찬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와 떡이라는 중요한 매개체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위 자체가 떼어서 나눠주시고라는 그 부분이 성만찬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의 몸을 나눠주시면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오늘의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반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보통은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씁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시몬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데가 없는데요. 아마 이것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더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을 전통적으로 그들이 사랑받는 제자로 여겼고 에베소 같은 데서는 베드로보다는 이 사도 요한을 더 높은 첫째 되는 제자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네들의 스승인 사도 요한보다도 한 단계 낮은 두 번째 그룹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을 그룹,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의 공동체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요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질문하는 게 예수님이 3번의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똑같은 것을 3번을 물어보면 아주 당황합니다.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질문했는데 학생이 답변을 했는데 정답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거 맞아? 라고 물어보면 순간 당황합니다. 근데 또 한번 맞아? 확실해? 그러면 말을 쭈뼛쭈뼛하더니만 정말 맞아? 마지막이야? 정말 맞아? 맞아? 이러면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답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3번을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17절에 있는 질문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한국어로 된 질문 3가지를 보면은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은 이 질문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를 보면은요, 네 가지로 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아가페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게라는 것은 가족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플레온 아가파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플레온이라는 것은 비교급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내가 나를 필레이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어보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질문의 강도가 틀립니다. 전혀 다른 세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플레온 아가파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세 번째는 친구로서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답변은요, 베드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필로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답변을 한글로 된 성경책을 보면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의 답변 17절에 근심하여 답변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주께서 내가 주를 필로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플레온 아가파스, 내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의 답변은 엉뚱하게 답변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우정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답변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 아가파스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내가 여전히 저는 필로합니다. 우정 정도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질문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베드로의 답변으로 바꾸십니다. 너가 나를 그럼 필로는 하는 거는 맞아?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주님을 필로합니다. 우정 정도입니다. 저는요,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마지막 주님하고 같이 식사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배반한다고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건이 발생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저한테 주님은 저한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저한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린 사랑을 저한테 하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언제든지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정도뿐이 안 됩니다. 라고 답변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질문을 바꾸십니다. 그래, 알아. 그러면 더 사랑하는 거는 그만두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정도로 올려서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있겠니? 라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여전히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거 안 돼요. 자신 없어요. 저는 여전히 언제든지 배반하고 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래, 알아. 괜찮아. 그래, 그럼 네가 할 수 있다는 그 사랑 정도만이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주께서 아시죠? 저는 그런 사랑 정도입니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 나한테 금 같은 사랑 할 수 있니? 아니요. 저는요, 돈 같은 사랑뿐이 못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은 같은 사랑은 할 수 있니? 아니요. 저는 돈 같은 사랑뿐이 못해요. 그러자, 그래, 그러면 돈 같은 사랑이라도 할래? 네, 돈 같은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선교사님으로부터 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굉장히 그쪽에서 큰 사역을 하시고요. 또 가신 지도 30년 가까이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국가에서는 가장 큰 선교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메일을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이제 같이 기도했던 동역자들, 그다음에 후원했던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쓴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이메일을 받고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교 헌금이 이제 매달 한국에서 이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매달 한 번씩만 은행에 가서 그걸 돈을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비를 해서 나갈 것을 나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해서 뭐 쌀 살 것도 사고요. 그다음에 고아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크죠. 한 달에 금액이 몇만 불이 돌아갑니다. 굉장히 크게 돌아갔는데요. 자신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커왔던 그 같이 있던 직원한테 은행에 가서 찾아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 직원은 고아원에서부터 자라나가요. 선교사님을 부모님처럼 따랐던 친구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을 만했으니까 은행에다가 돈 심부름을 시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선교사님, 제가 은행에서 나오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돈을 빼앗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막막했죠. 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지불해야 될 거 지불해야 되는데 그 돈이 날라갔으니까 얼마나, 그것도 뭐 작은 돈도 아니고 몇만 불이면 몇 천만 원인데 우리로서도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속으로 잠시 기도한 다음에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다친 데는 없냐? 보니까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그 친구는 위협을 받았으니까 돈을 내주니까 그냥 갔다고 합니다. 권총을 들이대고 그래서 이제 자식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가서 좀 안정을 취하고 쉬어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메일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쓴 겁니다. 한 번이라도 후원했던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그 돈을 다시금 찾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다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아원과 학원과 이 선교지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메일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전 세계의 동역자들이 송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이 다 채워졌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저는 그 이메일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다 채워져서
문제없이 잘 해결이 됐고, 오히려 전보다도 전에 있었던 통장의 잔액보다도 지금은 더 많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요. 일반 권사로서 섬기고 있었던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세상물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그겁니다. 그 친구가 사기친 거 아니야? 다른 친구, 거기에 있었던 다른 관리인들, 중간에 있는 현지인들도 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친구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뭔가 다치거나 막 이랬으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멀쩡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렇지만 선교사님은 그걸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요, 이 현지인들이 이 선교사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덮어주시는 분이야. 우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서로 옛날에는 뭐 조그만 것도 뭐 비누 같은 것도 가져가고 이런 일이 있지만 휴지 한 장도 안 가져가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니까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요, 15절에 보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도요, 부탁도 원어로 쓰면 다 틀립니다. 먼저 어린 양 하는 것은 아르니온을 쓰고요. 그 다음에 먹이라라는 것은 보스케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보스케라는 말은 feed입니다. 먹이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르니온이라는 것은 정말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부탁은요, 양이 뭘로 바뀌냐면 원어로는 프로바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큰 양입니다. 성장한 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치라라는 것은요, 아까 단어와 틀리게 포이마이네라는 것을 쓰는데요. 이것은 돌봄을 얘기합니다. 테이크 케어 오브 같은 그런 성격이고요. 이것은 이제 목자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린 양에서 양을 쓰고요. 프로바톤 두 번째하고 같은 단어를 쓰지만 어린 양에 썼던 보스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학자들이 보기에는 요한복음의 공동체들을 얘기합니다. 이 어린 양은요, 아주 순결한 제물로 쓰였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요한 공동체들은 다른 사도 공동체들보다 더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나가면서 처음 외친 것이 어린 양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다 모양을 새겨 넣었는데요, 군대들이 나오면 이 깃발에 문양들을 그려 넣습니다. 방패에도 문양을 그려 넣는데요, 마카비라는 유대가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고 나서 다시금 유대 나라를 독립하게 한 왕조가 마카비 왕조였는데요. 이 마카비 왕조가 썼던 문양은요, 어린 양인데 그 위에 뿔이 달린 어린 양의 문양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보스케를 어린 양의 프라바터를 쓰느냐, 아르니온을 쓰느냐, 암노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다 양이지만 그들이 느꼈었던
예수님 시대에 느꼈던 사람들은 다르게 인식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순수성을 가치한 공동체였는데요. 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뜻은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양을 치라라는 말을 보면은요, 이것이 더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호주에 그 선교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양을 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린 양을 키우는 게 쉬워요? 아니면 이 다 큰 양을 키우는 게 쉬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어린 양이 쉽지 이러면서 이 다 큰 양을 치는 게 어린 양 키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 어린 양은 이게 갓 태어나는 게는 젖을 물려주고 좀 지나면 이제 아주 정결한 것들을 이렇게 풀을 가려줘 주면 되지만 다 큰 애들은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막 먹기 때문에 먹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양의 털의 색깔도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질병이 조금이라도 나면 털의 색깔도 틀려지고요. 그다음에 털이 빠지고 그 안에 이제 피부에 이상한 것들이 생기면 양들은 몰려서 지내다 보니까 그게 전염병처럼 다른데 번지기 때문에 이 다 큰 양을 돌보는 게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돌볼 때는 셰퍼트를 같이 이렇게 개를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돌볼 수가 없는데 이 셰퍼트라는 말도 목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어근이. 그러니까 이런 개를 같이 돌보는 것처럼 이 다 큰 양은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은요. 부탁하셨던 거는 처음에는 작은 거를 부탁하신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그거보다 더 큰 거를 부탁하신 겁니다. 이것을 다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요, 너가 나를 아주 크게 사랑하느냐? 금처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답변은 아니요, 저는 동처럼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건 그래? 그러면 너 수준에 맞는 동과 같은 일을 하렴. 두 번째는요, 그럼 은 같은 사랑을 할래? 그러니까 여전히 동 같은 사랑뿐이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한테 더 큰 것을 맡길게, 은을 맡길게,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그래, 돈 같은 사랑만 하렴. 그러자 네, 돈 같은 사랑만 할게요 하니까 세 번째 다시금 그럼 금 같은 일을 하렴, 이렇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옛날에 배반했던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전부 다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허물을 알고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믿어주는 사랑이고요, 내어주고 키워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랑이 기초가 돼서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시 사랑이죠. 최고의 영성입니다. 아가페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사랑, 내 어린 양을 치는 사랑,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는 사랑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그만 잘못을 하면 믿어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 자신이 우선 그렇고요.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여전히 궁금했던 것은요, 사랑받는 제자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받는 제자에게 관심을요, 바로 주님은 그의 시선을 예수님과 자신에게만 돌리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을 왜 상관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가 나의 참 제자가 되렴.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과 나 사이에 다시금 사랑이라는 것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고, 또 배반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에 그를 다시금 믿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참 제자가 되어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도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처럼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